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소와 양의 무리가 많아져서 가나안 사람의 땅과 브리스 사람의 땅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여행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물과 양식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아브라함과 롯이 동시에 그 지역에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인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 길을 떠나게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자 요단들의 그 비옥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로 위로하시기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에게 풍요한 땅을 양보하고 아주 척박한 광야로 나선 아브라함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와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을 위해 힘쓰는 자에게는 종종 자주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해 재차 약속하심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령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지역을 선택해서 가지라고 합니다. 욕심이 많은 롯은 요단 평야의 아름답고 비옥한 소돔성을 선택하여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존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에 소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십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섭리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과 만사와 인간을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을 언약 안에서 선택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그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도 그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함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의 원인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전 생애의
중심이요 동력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동쪽이요 서쪽이요 남쪽이요 북쪽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시간이고 공간이요 삶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자신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신망회를 작동시키고 말 것입니다. 과연 믿을 만한 분의 말씀이요, 소망해 볼 만한 분의 말씀이요, 사랑해 볼 만한 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축복의 비전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요단 땅 이외 너에게는 축복의 땅이 있다라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의 비전입니까? 첫째로 우주적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창세기 1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손들이 활동할 세계 선교의 영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서남북이 예루살렘이요 유대요 사마리아요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전 우주를 내다보는 비전입니다. 세계 선교의 무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한 재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21절, 창세기 17장 8절에서 9절. 땅은 물질의 상징입니다. 땅을 만든 후에 사람을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땅은 생존의 노다지입니다. 온갖 생존 자원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자손의 축복입니다. 티끌 같은 자손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시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끝의 티끌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해양 선교의 자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섬들과 바닷가와 바다 아래와 바닷가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전능의 자손, 빛의 자손, 고상한 축복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역들은 우주적 선교 영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우주 공간 속에서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지에도 바다에도 우주 공간에도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활동 영역이 땅과 바다와 공중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난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타향살이에 서글픈 사연 등이 담긴 시와 노래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가와 친척, 그리고 부모가 계시는 고향을 등지는 것이 실로 견디기 힘든 서러움과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안락함이 있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는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 곧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뒤늦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요단까지 왔습니다. 한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의 근원에서 지내던 조카 롯과의 분리의 시점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름진 곳을 선택해버리고 나니 배신감도 들고 또한 허탈감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들리는 음성이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곧 이제라도 실망하지 말고 과거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고향을 떠났던 그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새로운 소망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매달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해가 지날수록 그 도를 더하여 급기야는 그들의 진행하는 길이 약간 험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애굽을 그리워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으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죽어가면서도 불신의 마음으로 어쩐 자들은 쳐다보지를 아니했고 그 중에는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좌절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님만 바라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에게 사랑과 간담을 베풀어 선택의 권리를 양보하고 비옥한 땅을 빼앗긴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위로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외되고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사랑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관대함을 베푸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떠한 피해도 기꺼이 참는 그분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위로가 우리들로부터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선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양보의 미덕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한 나 자신을 감추고 양보한다고 해서 잃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선택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롯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양보로 인해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더욱 크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부를 금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돈 또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하늘나라의 계약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만 같은 온유한 자를 더 사랑하시며 오히려 그 온유한 자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약속이나 도움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눈앞에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청한 도움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고독한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이상과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결코 파기되거나 변하지 않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과 양보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영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땅, 물이 솟은 땅, 푸른 들판, 이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동요하거나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풍성한 소유보다는 평화에 전력했고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에, 즉 영의 눈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높은 곳,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장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소돔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기름진 땅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도 그것은 보암직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최대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더 높이 더 멀리 영의 눈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후에 외롭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거지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38년간 걷지 못한 자가 뛰어다니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쳐다본 자도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는 나를 보고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별거한 후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위로와 자신을 찾아오심에 감사하는 표시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뿐입니다. 혼자였지만 혼신의 정신이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경배의 수단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사람에게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후에 세 번째 제단을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아브라함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독도 나이듦도 적의 존재 등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으며 소유의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했고 어디를 가든지 공적 및 사적 예배를 준비하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의 제단을 계속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 없는 삶이란 인생 본질을 망각하는 삶이며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혹은 상황에 따라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당돌하고 이기적인 태도의 실망도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롯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축복 중에 거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본보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